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5번째, 오늘은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라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 했던 말씀 이제 기억하는 정도만. 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었고요. 가나 혼인 잔치, 또 성정 청결, 니고데모를 이렇게 쭉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사실 기록 목적을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게 이제 기록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예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이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장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건데, 네, 이 예배가,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라는 건 이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제 샘물이 된다라는 게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현재형으로 믿는 그 복음이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제 예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제 생명의 교제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랬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가 무슨 뚱딴지 같은 거 하지만,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 뭘 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 율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자가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명의 교제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 더 알아가는 것, 관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쓰는 말로 말하면 예배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배는 관계하는 거죠. 그 관계는 서로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한 예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과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예배와 영생이 이렇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배다, 관계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와 예배 모임의 차이를 결혼과 결혼식과의 차이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이 내용이 중요한 사람은 형식도 중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데 하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가 않죠. 그런 거는 굉장히 그 인간 역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리 작아도 그냥 등교하는 날하고 졸업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좀 더 중요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형식과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영이신 하나님과 생명으로 만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이제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태도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수님은 장소 이런 쪽으로 먼저 접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야. 이건 이제 절대 필수 조건이거든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생명을 얻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고 아는 것을 우리는 예배한다. 근데 너희들은 자꾸 여기냐 저기냐 그러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이렇게 해서 예배가 아는 것은 영생이고, 그 영생의 의미에는 생명 얻은 것도 있지만 영생은 교제하는 의미가 그 영생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계예요. 그럼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관계는 누군가가 다가가고 그 다가간 사람이 반응을 하면서 관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관계한 사람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고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이 관계하자 하는 것에 이 사람이 아주 맞게 반응을 하면 거기서 관계라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계는 반응인데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먼저 관계를 해야겠다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는 이제 부정한 땅이고 이런 역사적인 게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부정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죄가 간영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신 것이 그 의미로 마치 삼위 하나님이 나는 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가야만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만 하겠는지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정한 땅, 부정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은 정말 그래요. 나는 십자가를 가야만 되겠다 이렇게 하세요. 끌려가시지 않고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이 죄악된 세상과 십자가로 내가 찾아가서 예배의 문을 열겠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근데 이 관계를 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알고 거기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을 주시고 찾아오신 그분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먼저 말을 걸잖아요. 물 좀 달라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이 여인이 무반응했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거나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럼 이제 반응이 없으면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 자체가 예배를 가르쳐주고 이론적으로도 가르치지만 예배 실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관계를 시작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면 이 여자에게 적절히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응을 보시면은 이 반응이 교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물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생수 얘기로 시작해서 예배를 묻고, 그렇죠? 나중에 그리스도를 묻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반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거, 생수를 구하는 것, 예배를 질문하는 것,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 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묻고 알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막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예수님에게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예배가 이제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의 예배도 마찬가지. 히브리서가 요한복음이 이제 생명을 말하는데 히브리서는 그 생명의 교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말해주는 곳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로 아버지께로 가는 예배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늘 이렇게 복음을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앞에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그 보혈을 적용하자 이거예요. 내가 그 보혈을 믿자 우리가.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니까 사함을 받는 거고, 용서를 해주니까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나는 널 용서해. 그러면 난 그런 용서 필요 없어. 그럼 이제 반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제시하고 다가오신 하나님께
그 복음에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씻고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언제 예배하게 되나라고 했을 때 21절 한번 볼게요. 21절에 성경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그리고 23절도 볼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예배할 때에 대해서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On hour is coming. 우리 이제 한글에서는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예요. 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할 때가 오고 있어요. 23절에도 똑같아요. On hour is coming and now. 근데 여기서는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다가 문장에 이제 23절은 맨 앞에 와 있는데 이렇게 도치를 할 때는 이제 강조를 말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는 좀 없는 이제 표현 방식이죠. 그건 언제 예배해야 되냐 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예배해야 되나? 그럼 주일 11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말할 때면 지금 예배할 때예요. 그래서 왜 이제 예배가 삶이다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서 그래요. 예배할 때가 주일 몇 시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에요. 항상 물어보면 어느 때든지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3분 뒤에 그럼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지금이 뭐지? 이렇게 물을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항상 지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만 왜 항상 지금이냐 이거예요. 항상 예배할 때가 언제냐 보면 항상 지금이다.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항상성을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은 영원 가운데 만물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영원의 시간에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뜻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때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니까 예배 시간이 끝나면 또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 시간이고 그걸 이제 항상성의 영원은 언제나 항상 현재라는 것이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성으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해요? 예배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앞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생명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이걸 뒤집으면 누구만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생명이 없어서 예배를 못한다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거라는 걸 뒤집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나 인간적인 도구나 우리가 음악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거고, 그 안에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네가 구원받아야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네, 그것은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예배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의 찬양과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했어요. 여기 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예배자가 하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어떤 영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자가 하는 그 모든 예배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자꾸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거 저런 걸 따라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찬양하면 그 찬양은 예배 찬양이 되는 거고,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그냥 노래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하냐라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에 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지?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하느냐? 이렇게 물음이 나오죠. 그리고 어려워 보이잖아. 왠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분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유를 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 안에서, 여기 영과 진리로인데 이제 원어를 보면 in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여기 must가 영어로 이렇게 must를 썼는데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도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가 아니면 must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영과 진리로만 예배가 가능하지 다른 방식으로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음파로 돈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나 이런 음파나 돈이나 형식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고 만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성경이 이제 많이 번역된 지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도 있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제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 예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영과 진리가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신령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신령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산신령이 좀 생각나잖아요. 바로 뭔가 구름이 뭉게뭉게한 그 깊은 산 속에서 영험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게 신령하다 이런 우리 한국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령과 그러면 좀 신비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좀 신비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무슨 체험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진정 그럼 진정 신령과 진정 그러면 이제 정성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진지하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신령을 어미한 목소리를 낸 것 같고요. 이렇게 진정은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엄청 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좀 했어요. 이게 좀 예배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모든 종교적인 이미지를 쉽게 주고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이고 이 영과 진리 안에서는 번역이 사실 해석이 다양한데 가장 이제 맞는 거는 이 영과라는 그리고가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고도 번역이 되고 곧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도 되고요. 영 곧 진리. 그러니까 영은 뭐냐 하면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는 뭐냐 하면 곧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이 가장 이제 적합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보통 성령 안에서 또 진리대로 이렇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근데 영 곧 진리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 진리가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이 되는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리는 뭘까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랬는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신약 전체가 말하는 거거든요.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영을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다시 바꾸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머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로만 진리 안에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의 교제로 갈 수 있어요. 진리 영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신비적이고 체험적이고 뭐 마음과 정성을 다한 거는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결혼과 결혼 모임을 구분했듯이 결혼식에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다 보면 체험도 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이제 정성도 다 하게 되잖아요. 식이 중요하니까 정성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체험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는 아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건 아니다. 진리로 진리 안에서만 예배하고 복음을 통해서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의 이 생명의 교제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확정이 또 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들을 힘입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 이러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헌금 이렇게 항상 새 돈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신조를 잘 따라하고 그렇게가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리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하나님께 나간 자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인데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가예요. 이것도 우리의 고정관념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두 번이나 21절과 23절에 두 번이나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이미지가 가장 커요. 그 하나님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대상을 말할 때 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굉장한 신을 예배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아버지를 만나는 게 예배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게 예배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생명을 생각하면 쉬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늘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위대하시고 전능하고 창조자인 것은 당연히 맞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던 그 교제, 그게 영생이고 그게 예배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제일 큰 게 예수님의 신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만났던 아버지를 너희도 만나는 것이 예배다.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만난다고 할 때 이제 오늘날에 또 아버지 생각하면 안 되죠. 아버지는 친밀함과 경외함이 동시적으로 있는 대상이에요. 아버지는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요즘에는 적지만 가장 존경해야 될 대상이 성경에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존경해야 될 대상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예배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동시에 친밀하게 교제하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아버지 상은 어떤 상이에요? 굉장히 엄하기만 하고 굉장히 만만하고 친밀하게만 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아버지는 존경스러우면서도 친밀한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양육할 때 친밀하면서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인간은 제가 말했잖아요. 너 율법주의로 무서운 아버지거나 아니면 방종해서 친밀하고 너무 편한 아버지, 자유로운 아버지인데 전혀 존경스럽거나 경외심은 없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은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친밀하면서도 존경하는 그런 경외감이 있는 그 아버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지금 다리 놓는 사람들로 바뀌었지만 그 다드림 선교단의 목요 찬양을 이제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그 이제 박정관 목사님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예배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신기하게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이, 그분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근데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뛰는 게 아니고, 리듬을 맞춰서 요즘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막 노래하면서 리듬 안 맞추고 뛰는 거 보셨죠? 그냥 뛰는 거. 그게 3살 아이들은 리듬을 안 맞추고 뜁니다. 청년이 되면 리듬을 맞춰서 뛰어요. 음악에 맞춰서. 근데 이렇게 한 3, 4살 때는 좋으면 막 이렇게 리듬하고 상관없이 막 뛰는데, 그분 이제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할 때 막 뛰는 거예요. 음악이 안 맞게. 그게 이제 아버지 앞에서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배하라, 뭐 엎드려 절하라 이런 걸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예배당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경배하는 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뛰다가 또 이렇게 막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게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막 뛰놀고, 그게 막 음악적인 이런 어떤 스텝을 맞추는 띠임이 아니라 그냥 막 3, 4살 아이가 너무 막 좋은 선물해 줘서 막 좋아서 뛰듯이 막 뛰고, 또 이제 엎드려서 실제로 이제 몸을 엎드려 경배하고,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저게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구나. 아버지께. 왜냐하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한테 어떻게 뛰어요 우리가 감히.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데 또 우리 친구 대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또 경배를 하겠어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막 편하게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는 이런 게 주를 이뤘다면, 또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친밀한 하나님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은 이제 점점 이제 싫어하는데, 아버지에는 그 2가지가 깊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했을 때는 아들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예배할 수 없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성품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복음을 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 때 좀 찬양 인도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한 2달 정도 연습하고 그때가 한창 부흥기여서 한 싱어들이 한 40명 됐어요. 그리고 막 악기도 풀 세팅을 하고 한 학기에 한 번 이렇게 찬양 잔치를 크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리허설 하러 이제 제가 갈 때 계속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전철 안에서 계속 뭔가가 이제 연습은 다 끝나고 이제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뭐가 이렇게 부족할까요? 연습은 잘 된 것 같은데 그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리허설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주신 단어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지만 막상 뭘 하면 이제 결국 음악과 소리와 세션을 이제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생명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조수미가 굉장히 유명한데 조수미가 노래하는 걸 듣는 거하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노래를 준비했는데 너는 뭘 듣겠냐? 어떤 사람 조수미 그럴 수도 있지만 조수미 그것보다 우리 아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노래를 준비했다는데 사랑의 노래를 준비했다는데 그런 그 부모의 마음은 뭐가 더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를 좀 생각하게 하셨어요. 물론 문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수화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많은 물소리처럼 새새도록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그 만만이면 1억이에요. 1억. 1억의 천사들이 세션과 싱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조수미 어디 갖다 대겠어요? 천사 한 명하고도 갖다 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억의 천사들이 그 많은 물소리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하늘의 천상의 소리를 찬양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의 생명으로 찬양을 하면은 그 음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안 들리면 천사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제가 나를 찬양하잖아. 내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찬양한다. 나는 저 소리를 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와 세션에 그걸로 감동하기는 이미 늦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하면 천사보다 더 잘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게 감동받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그 발표회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자식만 찍잖아요. 자기 자식이 제일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할 때 그때만 되면 막 이렇게 카메라 들이고 하는 이유는 전혀 실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나를 온전히 나를 향한 거라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발표회가 아니라 그렇듯이 하나님은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하는 찬양을 받으세요.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무엇보다 어떤 웅장하고 장엄한 어떤 모임보다도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예가 아버지께 예배하는데도 적절하죠. 자녀가 아니면 이렇게 탕진하고 배신하고 거지가 됐는데 기쁨의 잔치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니까 가능하거든요. 자녀는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은 적이 있어요. 여기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윗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딱 찾았을 때 내가 진짜로 찾아다닌 그 사람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내가 그렇게 찾아다닌 그 사람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그가 원띵을 구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다윗을 보면 성품적으로 그렇게 부정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하나만은 정말 목숨 걸고 누구보다도 그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부정성이 있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찾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을 진노해서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그 성읍이 하나님 그 사람 예배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찾는 사람을 예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기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 네가 내가 찾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너 같은 사람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쌍방간이잖아요. 예배가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제는 양쪽이 열렬하게 서로 교제하기를 원할 때 만남과 관계는 가장 깊어지잖아요. 대문대문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4장에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와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그 예배, 예수님이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죠. 다윗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찾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귐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오의 목마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간절히 찾는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가 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예배를 알게 되자 이 여인이 예배를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메시아인데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말을 해요. 네,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배우고 싶었어요. 이게 4장 25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면 우리에게 이 모든 예배에 대한 거를 다 알려줄 겁니다. 말하는 게 되게 기특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거든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예배를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그분이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무슨 갈망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메시아를 만나서 다른 덕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무 기쁘시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에요. 네, 먼저 넘겼네요. 에고이미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현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동기가 불순한 사람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불순하면 생명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제자들도 보시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그리스도다 하지 않고요. 거의 3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그걸 알려줄 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시로 알려주는 것은 보시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복음서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들어요. 예수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걸 원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예배를 알고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니까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확하게 복음을 기다렸는데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다,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 생명의 교제로 너를 내가 이제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알게 된 여인은 내가 그라는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예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잘 알게 되어져죠. 그러니까 예배와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알면 생명을 잘 알게 되고 생명을 잘 알면 복음을 또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표적 없이 생명 얻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래요. 순서가 이렇게 되죠. 표적 없이 믿는 자가 복되고,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좀 복되고,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자는 저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적 자체도 이렇게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눠지거든. 표적을 통해서 나눠지는데, 표적이 없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예배를 알게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표적 없이도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사람, 샘물이 되어, 복음이 샘물이 되어 영생의 이런 이제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관계가 돼요. 남편이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예배자는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이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파리가 이제 날지만 그냥 비행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딱 붙어만 있으면 날개짓을 전혀 하지 않고 뛰지도 않고 날지도 않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뛰고 날고, 사실 그런 것이 좀 율법주의자 같아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뛰어서, 아니 내가 날아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라면, 사실은 복음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붙어 있어라. 그러면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뛰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수완이나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신에 목숨 걸고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이제 예배자입니다. 사장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예배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지를 또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교제로 나가니 또 이제 내용이 이렇게 5장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